우리가 대제사장 무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한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이 땅에 고난 받도록 기꺼이 내어주셨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도 얼핏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의 그 자녀 사랑은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부모들이 모든 세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겠지만은 또 한국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끼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끼잖아요. 자녀를 모든 걸 아끼잖아요. 그의 마음도 아껴주고 그의 몸도 아껴주고 그의 시간도 아껴가지고 막 그냥 조금이라도 아껴주려고 학원 라이딩 해주고 조금이라도 시간 아껴주려고 공부하는데 힘들까봐 조금이라도 아껴주려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부모의 아주 특별한 그런 자녀 사랑일 텐데 우리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극심한 고난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새롭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 복음의 한 축이죠, 한 축. 오늘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부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알려하려 하노라, 이렇게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큰 복음의 큰 축이 된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춘분지나 이렇게 시작되는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이죠. 매 주일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언제입니까? 원래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주일은 주의 첫날이잖아요.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켜요? 토요일 날 지킨단 말이죠. 금요일 해 지고 난 다음부터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요즘에도 제7일 안식교 같은 데는 안식일이 언제라고 합니까?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는, 토요일이라고. 아니, 너희들 다 이단이야. 너 주일날 토요일 날 지키지 않고 주일날 그거는 로마 사람들이 그 태양신 숭배하던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을 비난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왜요? 왜?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날도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제자들 자꾸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 다음 주에도 또 찾아와요. 그래서 신약의 이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로 바뀌었다. 초대교회부터. 물론 이제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공존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때에도 안식일날 토요일날 그 안식일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식일날 전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안식일날 모여 있으니 사도 바울도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 후 첫날 너희가 모일 때에 연보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놔라,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들을 볼 때에 아하, 신약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매 주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안식일의 날짜가, 안식일의 의미는 같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의 날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이것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불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한, 구약의 안식일 창조를 기념해요. 첫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에 쉬셨고 그날 안식일을 정하시고 선포하시죠. 쉬라.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의 강조점이 있어. 창조에. 신약의 안식일은요, 신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원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신약의 안식일은 물론 창조 개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에 더 초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 왜 이렇게 안식이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떳떳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의 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우리가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 오늘날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대단히 드물었지만은 요즘에는 다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져. 과학적으로 발전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막 조롱하죠.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부활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비단 오늘날만은 아니죠. 그때도 안 믿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죠. 왜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조금 지나가서 홍해 바다 가른 거 못 믿어요? 천지 창조하신 거 믿었잖아. 그런데 홍해 바다 가는 거 못 믿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그냥 넘어가고 홍해 바다 가는 건 못 믿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동정녀 탄생 못 믿겠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못 믿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믿지 말아야지. 첫 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 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다 지나고 나서 홍해 사건 못 믿고 이제 와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거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 부활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니 부활을 믿는 것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여러 사람의 말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원에서 증언으로 인정받는 것이 뭡니까? 아무도 안 봤어.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판사가 들어보죠. 증거가 있으면 뭐 있고 또 증인들을 구해서 들어보죠. 그런데 저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사가?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하고 있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사가?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판사가 그 판단하는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증인의 주장이 구체적. 그 증인의 주장이 일관돼 있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이게 아니라 쭉 일관되어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은 그 판사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증언으로 채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너 돈 줬어 안 줬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날 몇 시에 돈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날 오른쪽 안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혹은 왼쪽 안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바카스 박스에 5만 원짜리 해가지고 1억을 담아줬습니다. 1억 담길 수 있습니까? 바카스 박스에 5천만 원 담아줬습니다. 그거 맞아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법원에서 그거 검사합니다. 그거 5만 원짜리 그 5천만 원 1억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그 바카스 박스에 들어가는지, 사과 박스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검증한다니까요. 그거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이 맞을 때에 그 증인의, 제가 그날 돈을 줬는데 그날은 좀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장이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제가 모기를 5방 물렸잖아요. 그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혀 돈 준 거랑은 상관없는데 정황이 이게 자기가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라 실제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꾸며낼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거는 진짜. 그리고 그날 해가 어떻게 떴고 그거 어둑어둑했고 그림자는 어느 정도까지 졌습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죽기 전에 이미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다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이 성전 모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죽기도 전에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을 이미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안 믿었죠.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일단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부활 주일날이죠. 찾아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무덤에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 큰 동굴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큰 돌을 굴려 그 입구를 막는 방식이죠. 이게 석회석이 많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돌이, 큰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비어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베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다 그냥 무조건 맹신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이성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탄하다, 저 여인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도들이 생각을 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무덤에 달려가 봅니다. 가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디테일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의 세마포 옷이 그 옆에 놓여 있고, 그의 머리를 감싸던 수건이 잘 개켜가지고 그 옆에 머리맡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죠. 디테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냥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믿고 그냥 맹신하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지만은 가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음을 제자들이 보고 희한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희한하다,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부활 주일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꽁꽁 잠그고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성경 구절이 준비되어 있네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영과 뼈가 없으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저거 환영 아니야, 환영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환영을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어떻다고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나는 여기 봐라, 여기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음식을 좀 가져와 봐라. 음식을. 영은 먹을 수 없지만은 음식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음식을 드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육체로, 그냥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그냥 의미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우리 절망해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야, 소망의 종교. 그런데 그거 전에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냐, 예수님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살아나셨고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의심이 제일 많기로 유명한 회의주의자, 이성주의자, 과학주의자 도마라는 사람이,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 첫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가 어디 바쁜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갔다 왔는지, 도마가 오니까 이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슨 소리,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 손으로 그 십자가 자국, 그 손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부활의 날,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또 나타났어요.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믿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무릎을 꿇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십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믿는 일에 더디냐? 넌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내가 죽기 전에도 얘기했고 성경도 이미 여러 구절에서 오늘 주보에 보면 구약 부활에 대한 신구약 성경 구절들을 여기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 성경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디 깨닫느냐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이후에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친히 자신의 살아나심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재판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증거로 채택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성경의 이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부활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나는 절대 못 믿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인 거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도마 같은 내 손으로 내가 거기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 감촉으로 내가 그거를 느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그렇게 한 일에 앞장서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이성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이성이 없거나, 제가 여성분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분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좀 감성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이성은 모르지만은 그냥 이렇게 믿어줄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성도 믿었지만은 많은 남자들,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말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한다. 믿으십니까? 예,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그냥 의미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는 뭔가요? 의미는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뭐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위협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들을 다시 감옥에 던질 수 있고 그들에게 채찍질할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자들이 너희들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제자들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봤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활의 의미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자들,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허접해. 아유, 부끄러워. 그냥 허접해.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그냥 믿지도 않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허접한 제자들이었는데,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군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높이 드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선포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활 사건은 또 뭘 의미합니까?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만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노라 하는 사실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들이 이제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 복잡하죠. 이게 싸게 살려면 그 완성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조립을 해야 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그래픽 카드 사고 뭐 본체 사고 뭐 사가지고 조립을 복잡하겠죠. 그거 컴퓨터를 조립하려면 다 조립을 했어요. 다 조립을 한 다음에 이게 조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까요? 전원을 넣고 켜보면 알잖아요. 켜보면은 윙 돌아가면서 윈도우가 뜨고 인터넷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잘 됐네 잘 조립했네. 그 복잡한 거 그거 잘 모르지만은 그 잘 됐네.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진짜 그런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 그 구원의 역사가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이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그래 맞다 너 잘했다 네 구원의 사역이 완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구나,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의로워졌구나, 이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 것이구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의 최종 원수인 사망에 대한 승리,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최종 원수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부활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한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목회 은퇴 후에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너무. 하루에 4번을 절도했대요. 4번. 까무라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항암의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인터뷰 기간 중간에 내가 참 그때 참 우울한 것이 너무 부끄럽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우울한 것이 너무 부끄럽더라고. 내가 일평생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우울한 것이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하고 하는데 약물 때문에도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죠.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내가 너무 믿음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내가 너무 믿음 없이 사는 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암에게 내가 선빵을 날려야지. 암에게 선빵을 날려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극복을 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주일입니다. 사는 게 힘드시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거, 힘든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 때에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모든 원수, 이 세상, 우리의 육신, 악한 마귀, 심지어 사망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주일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매주일이 주중에는 부딪히고 힘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제자들도 문 꼭 닫아 잠그고 너무 불안해서 너무 두려워서 누가 우리 잡으러 오는 것 아닌가 하고, 그러나 부활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우울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울해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안해질 수는 있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서 떨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이 부활의 아침에 그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